여러분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키다리 아저씨. 말 그대로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큰 힘이 되겠죠. 예, 우리가 그래서 누구나 다 바라죠. 내 삶에 키다리 아저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별로 안 바라시면 난 좀 살만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자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병들었건 나이가 많건 적건 따지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다 내 삶에 나의 키다리 아저씨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런 사람이 있기를 소망할 거예요. 그러면 그 키다리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키다리 아저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키다리 아저씨, 드라마에서 나오는 또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각자 내가 생각하는 키다리 아저씨는 이런 거야, 이런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키다리 아저씨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였죠. 그럼 당연히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각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닌가요? 눈빛을 보면 뭔 얘기인가 하시는 분도 있고. 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 또 교회에서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병들어서 또는 가난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이제 믿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그거는 뭐 초신자나 기신자나 또 오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나 다르진 않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거고 그런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만 끝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하나님으로만 끝난다면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굳이 그런 하나님만을 찾는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러한 종류의 신들은 이 세상에 넘쳐나잖아요. 우리나라 무속신앙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뭐 다른 나라 가깝게 일본이나 인도나 이런 수백 개 수만 가지의 신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얼마나 많냐? 딱 한 단어로 표현되어져요. 천지신명이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서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어줄 사람. 사람이 아니죠. 신. 누구든 상관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일본이나 인도나 아주 그 다신교 여러 우상들이 많은 그런 거기에는 그 종류별로 다 세분화시켰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선앙당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요. 천지신명으로 대부분들이 하나의 이름은 몰라도 이름 모르는 신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수많은 신들 중에 산과 바다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 내가 기도하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줄 신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하나님 한 분 한 신 앞에서만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지는 것보다 아예 여러 신들에게 기도하고 그 신들 하나가 감명받아서 도와준다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게 더 나을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내가 정말로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는 당연히 누구에게 아뢰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느냐 아니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또 그로 인해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성경에서는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은 꼭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착각을 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냐면 선하게 이끌어 가셔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니로서 그냥 알라딘의 그 램프의 요정 지니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잖아요. 결국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들.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게 아니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에 절하면 그것만이 우상이다라고 한다면 좀 여러분 잘못된 개념을 갖고 계신 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은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거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상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다른 신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신이 있으면 그게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건 신도 아니에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누가 더 큰 거예요? 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신은 능력이 없는 신이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성경에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키다리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키다리 아저씨로 생각해요. 어떤 모습이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키다리 아저씨로 생각하게 되는 오해될 수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룻기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뭘 보시나요? 하나님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정말 저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야 라고 해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 근데 그 복이 과부에서 가난했던 삶에서 보아스라고 한 유력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신분 상승이 된 것, 부자가 된 것,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룻기에게 있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키다리 아저씨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룻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안에서 이야기하거나 말씀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특히나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오해하게 되어지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오늘 룻기 3장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소위 말하자면 계략을 짜서 그 계략을 알려줘요.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소위 말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과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죠? 마치 나오미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그 장면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어렸을 때 봤을 때 정말 그래서 이상했어요. 솔직히. 룻기가 잘 이해가 안 됐고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되게 이상했어요. 이 내용들을 볼 때.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룻기를 볼 때 잘 이해가 됐어요. 특히 3장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지금 시대의 개념으로는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서 왜 룻기의 저자는 이렇게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읽게 하셨냐라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려면 이 시대의 이 제도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룻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룻기는 어떤 시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냐면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사사기의 그 시대의 한 가정과 가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야기다라고 전제한다면 사사시대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우리 계속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근데 그것이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의 시대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사시대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러면 그거에 빗대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야. 믿는 사람은 룻과 같이 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이방의 민족들 속에 나가서 이방 민족들의 풍요와 이방 민족들의 강함과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들을 쫓아갔던 시대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했던 모압의 이방, 그것도 여인이, 그것도 과부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겠죠. 왜? 그 시대 속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그 시대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는, 미련한 자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룻이 있었고 그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한 가지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왜 룻기에서는 한 가지 제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을 때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을 내용들의 이야기가 룻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도 하나를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특별한 역사? 이런 거? 하나님의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같은 그런 기적이 이 시대에 나타난다면, 룻기에서 나타난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질까요? 안 알려질까요? 알려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보세요. 한번 룻기에 가만히 보세요.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보지만 그 내용이 되게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어떤 것이 되게 심심하게 표현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레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선지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직접 어떤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도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럴까요? 근데 그 제도도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아요. 뭐냐면 고엘 제도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제도의 이야기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예요. 기업 물을 자. 그거를 이제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게 어떤 대단한 어떤 특별한 율법,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제도일까요? 율법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몇 번 나오기는 해요. 신약성 예수님도 이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예수님이 언급했다기보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고엘 제도. 근데 실제로 이 고엘 제도는 그 신명기서에서 보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형제가 재산을 잃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재산을 어떻게 돼요? 다시금 그 다른 형제들이, 가족들이, 친족들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형제가 만약에 자손이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제의 아내를 그 친족 형제들이 데리고 와서 그 자녀를 이을 수 있도록,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혼제도라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진 제도예요.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제도까지 포함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 형제를, 소위 말한다면 죽은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에게 고발하면 그러니까 재판을 열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지키지 않은, 이 제도를 지키지 않은 형제에게 침을 뱉고 형제의 이름을 잊기를 거절하는 자라고 해서 막 소리 지르면, 장로들이 그것을 보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형제의 잊기를 거부하는 자의 집안이다라고, 소위 말한다면 낙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럴 정도의 제도라면, 그 법이라면 지켜져야 될까요? 안 지켜져야 될까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엄중하게 처벌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 제도가 그렇게 정확하게 지켜졌느냐라고 본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특히나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했어요? 사사시대잖아요. 그 말씀을 지켰을까요? 당연히 안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그 룻기에서 보면 이 제도는 결국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처럼 이야기가 되어져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장에 나가면 볼 텐데, 그 보아스보다 더 먼저 이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친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걸 거부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을 처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지키고 싶지 않으면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제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걸 지킨다는 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여기에 룻기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차라리 10계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차라리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것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큰 벌이 있고, 또 그것을 지킨 자에게 대한 어떤 큰 보상이 있는 것이라면 더 확실하게 이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박히지 않을까? 우리의 내용 머리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엘 제도예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제도? 굳이 그 당시에 지키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제도. 성경에서도 그 고엘 제도를 지켰다는 이야기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그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 외에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의 근본된 그 본질적인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특별히 이 고엘 제도를 여기에 담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시대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요? 과연 소위 말하는 우레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킬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실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다 났어요. 지팡이 치워도 되고, 시큰거렸던 무릎이 깨끗하게 났어. 뛰어내려가, 계단으로. 어깨가 안 들렸는데 어깨가 들려. 폐가 한쪽이 다 망가서 없었는데 갑자기 폐가 다 정상이 돼서 숨 쉬는 게 너무 편해. 그러면요, 여러분이 나가서 그 이야기를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전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라고 올까요?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픈 사람들. 근데 그 병 고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삶이 끝나나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면 삶이 끝날까요? 아니죠. 삶이라는 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병이 걸렸어도 살고 병이 없이 건강해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실제로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나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사사들이 죽으면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금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강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룻기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미천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어떻게 본다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에게는 정말로 다른 이방의 민족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버렸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리로 나아갔지만 오히려 믿지 않았던 한 연약한 여인이 과부가 오히려 내 앞에 나와서 나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너희들이 다 무시하는 모든 말씀들과 율법들을 거절했던 율법들을 오히려 그 여인이 지켜나가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 미약한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 그러한 시대에도 그래, 그렇게 보잘것없이 작은 말씀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정말 모두가 지키기 힘들어서 무시하는 율법일지라도 그것을 지키고자 애쓴 한 사람과 함께할 때 그 일은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냐면 그 죽음의 시대에 생명의 씨앗이 이어지게끔 복음의 생명이 복음의 능력이 이어질 수 있게끔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키다리 아저씨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이 보아스 이 룻기의 이 내용들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 값을 치르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우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노예로 잡혀있지 않고 생명의 영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셨다고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룻기의 고엘제도 이 어떻게 본다면 정말로 그 당시에 지켜지지 않았고 무관심 속에 버려졌던 제도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지키는 과정과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뭘 뜻하는가 하면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은 뭐예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가문에 어떻게 그 가문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룻이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에게 이야기해서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이 제도를 지킬 것을 요구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보아스는 그냥 거절하면 끝이에요. 야,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찾아가.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지켜지는 그 작은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사망의 저주 아래 노예로서 살아가서 비참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요, 보세요. 그게 영광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광이에요. 내가 병이 낫다라는 게 영광이 아니라, 내가 부요해졌다라는 게 영광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참 연약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단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야기 속에 그것이 우리는 제3자로서 위에서 바라보니까 이 내용의 모든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룻의 옆에 나오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왜 이런 3장의 계략을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이게 계략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오미 자체도 자기가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낙심되어졌고 자기의 삶이 비참했는지 그 앞에서 보면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룻이 자기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나오미가 야 저쪽으로 가면 우리 친족이 있어 그쪽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룻이 고백해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속에서 만날 것이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 보아스가 누군지 룻은 몰라요. 다만 보아스는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며느리구나라는 것은 알아서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 친절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나중에 나오미가 이야기해서야 깨달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를 룻은 꾸준히 이삭을 주우러 나가요. 여러분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만난 사람이 나에게 가까운 친척이야. 근데 그는 유력한 자야. 그러면 굳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까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나 누구예요? 말하면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먹을 걸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땀 흘리면서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룻은 나가요. 꾸준히 나가고 꾸준히 그 3개월 동안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러 나가요. 그리고 보아스가 시킨 대로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뭘 보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룻을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인도했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낼 때 그 고엘 제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분을 상승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것도 아니에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룻을 위한 거예요.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3개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소위 말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기도했을 거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모든 타작이 끝나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미가 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보아스가 너가 해야 될 걸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시고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게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서 아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음에도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누구도 지키지 않고 누구도 외면하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속에서 지켜나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요?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심판으로 이 땅에 다시금 오실 그때까지는 지금은 어떤 시대? 은혜의 시대라면 그 은혜는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도 환경의 변화를 은혜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은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은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진 것 같이 보여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아요. 다만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해서 지키지 않는 것,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직 연약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알았던 것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알았던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한다면 또 그것을 내 삶에서 다시금 질문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얼마나 영광된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룻의 이야기를 보세요.
룻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나 요즘과 같은 시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가 바꿔놓은 것이 많다고 해요. 정말 코로나가 특히나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바꿔놓은 것이 맞나요? 코로나가 우리를 바꾼 건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코로나 때에도 그리스도인이며 코로나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바뀌었다면 뭐예요? 내 믿음이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적을 바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나타나는 그 순간의 어떤 거지만 진짜 기적은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된 겁니다. 그게 복된 겁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기꾼과 동의어로 취급되어지는 시대에 그것이 바뀐 거는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사기꾼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 또한 선을 행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작은 것조차 할 수 없기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선을 하는 작은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은혜를 나누시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변기가 막혀서 변기를 다 뜯어냈어요. 제가 했어요. 저번에 한번 이제 저희 안 집사님의 집에서 한번 해주시는 걸 제가 봤다가 그냥 부르면 돈이니까 제가 뜯어서 이렇게 했는데, 뜯어서 막 했는데 안 나와요. 막혀서 물도 안 내려가고. 그래서 막 속으로는 땀도 흘리고 이건 왜 이렇게 무거워요 변기는. 그래서 막 땀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 하다가 이걸 깨야 되나? 아니면 이제 진짜 이걸 통째로 다 바꿔야 되나? 이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면 안 나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바로 그 앞에서 이렇게 좀 이제 칫솔이 들어갔어가지고 그 바로 앞에서 막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안 나오길래 좀 안으로 들어갔나? 휘어져갖고 아예 이렇게 막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땡기면 나중에 그냥 나왔어요. 다 뜯어내고 막 했는데 정말 쉽게 나왔어요. 이게 나중에 막 뒤집으면 했는데도 안 나오다가 나중에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찌꺼기들하고 이렇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되게 쉽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진다면 뜯지 않아도 됐었어요. 요령만 좀 그런 걸로는 안 되고 따로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 좀 끄집어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막히면 그게 막혔을 때 처음에는 잘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잘 내려가요. 그게 막혔을 때 처음에는 잘 내려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렇게 보이면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뭐 소변이나 이런 건 잘 내려가요.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그게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건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지가 않아요.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썩은 것들이 그 안에서 고이게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제가 거기서 막 그것을 뜯어내면서 그 안에 계속해서 냄새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처음에는. 심했는데 나중에 그 안에 계속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 안에. 물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뭐 칙칙이도 뿌리고 뭐 이랬지만 나중에 청소도 제가 다 해놓고 했지만 결국 썩어버리고 그 냄새가 나는데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오지 않고 그분의 은혜가 또 우리가 흘러가지 않으면 우린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비참함이 보여야 돼요. 근데 그 비참함이 보이나요?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지 않은 자들이 쫓는 그 부요함과 강함을 우리도 똑같이 쫓아가서 오히려 그 속에 있는 비참함의 그 더러움의 그 악취들을 우리도 우리의 몸에 배어서 나조차도 그것이 무감각해지는 것. 이게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대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에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작은 것, 너희들이 무시하는 것, 그 하나부터 시작할 때 그 시대 속에서 너희들은 내 은혜의 통로로서 그 구원이 너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이 시대 속의 내 죄를 보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보지 말고 내 죄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그 죄로 죄와 싸우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와 싸우세요. 거창한 거 말고요. 작은 거요. 작은 것부터요. 그리고 그 싸워 나가는 것이 쌓여지면 우린 점점 뭘 보는 거예요? 더러움을 보게. 내 안에 막혔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뚫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 작은 거 하나조차 할 수 없는 나이기에 그 죄 가운데 너무나 더러워져 있는 나이기에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한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은혜. 끊임없이 내게 흘러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